9월 16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이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이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궁 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솔로몬이 지은 왕궁은 성전을 마주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궁전을 성전과 마주대어 지은 것은 자신의 통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같은 자세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자이며 세상의 법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 땅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곳에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놓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속성과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변하는 사람 앞에서 세상의 풍조 앞에서 변질되기 쉬운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세상의 풍조와 변질되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질된 세상에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높은 자리이건 낮은 자리이건
위기 속에서건 평안함 속에서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은 솔로몬이 자기 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나 소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2절은 왕궁 본체의 규모와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 이하 12절까지는 왕궁의 부속 건물과 그 안의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궁은 성전을 건축할 때와 달리 기초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던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궁을 짓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재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왕궁에 대한 커다란 설계도와 함께 자신의 궁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지 크고 작은 공정을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들을 충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궁전을 완성해 나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세워가야 할 믿음의 집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자기의 궁전을 완성해 나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미래의 믿음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자기 삶을 절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어떤 목표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생명을 어리석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지어놓은 인생의 집은 가치와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후회와 탄식만 가득한 절망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은 정해진 때를 따라 그 인생의 집이 더욱 아름답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 건축의 비유는 주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제자도의 문맥에서 주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주님이 따르고자 하는 제자라면 자기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전과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이루고자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목표나 비전도 없이 무작정 따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정해진 때에 성육신 하셨고 정해진 때에 일을 시작하셨으며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푸셨고 마지막 정해진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정해진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계획을 따라 살아가셨던 주님의 사역과 삶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삶에 대한 분명한 설계와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을 건축한 시간은 13년입니다. 성전 건축에 비해 왕궁 건축이 훨씬 오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고 규모 면에서도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을 12절만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자는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과 성전 보호 기사 사이에 삽입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당시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요. 따라서 비록 그 규모나 건축의 기간은 성전에 비해 2배 정도 되지만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삽입기사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양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시간의 무게마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여러 가지 소원에 따라 채워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한 삶의 질량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지만 그가 부름받기 전의 시간과 부름받은 후의 시간은 결코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도로 세워졌지만 그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시간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를 세워갔던 시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갔던 시간이 같을 수 없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는 분명히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도 그 양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 경중이 가늠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7년의 시간 동안 성전을 지었지만 이 기간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염원해 오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33년이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구약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날로 시간을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시간들, 하나님이 눈여겨볼 만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시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가 되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지혜로운 설계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도 눈앞의 어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밀하게 왕궁 건축을 준비했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